오늘 말씀 시편 147편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감사만 드리고 아버지 앞에 즐거움과 기쁨만 드리기에도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인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보다 아버지 감격하기보다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아버지를 불신앙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왔사오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아버지 꾸짖으시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눈을 돌리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147편 그 2절, 3절,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어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흩어진 자를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고 별들의 수요까지도 다 세시는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결국은 그 지혜의 무궁함은 우리 이 천태만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권능의 발로 계속해서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의 아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를 시작해요.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날이 캄캄하고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디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찾다가 보니까 어떤 구울이 하나가 있어서 그 구울을 찾아서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밤새 그곳에 있으려니까 구울이다 보니까 그 동굴 안에 무서운 맹수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떨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비를 흠뻑 맞고 그 동굴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밤이 오솔오솔 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꼭 붙들고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 어떻게 있다가 새벽녘에 일어서 잠깐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동이 텄어요. 아, 비도 맞았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아들아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주섬주섬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젯밤에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굴에서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요,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 사냥꾼이 아들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하여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밤새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이렇게 그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폭풍을 만난다고, 무서워 떨었다고, 두렵게 떨었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때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있던 이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제가 어제 비슷한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제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찾는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시련과 연단과 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이 악한 사단의 시험입니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기간입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해서 폭풍이 두렵고 폭풍이 춥고 피할 곳이 있어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서도 특별한 보호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을 어김없이 주심으로 그 빗길을 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위대하신 능력은 보지 못하고 또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했었습니다. 종이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한지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또 감사했다가 불평하고 또 감사했다가 또 하나님 없다 하고 또 감사했다가 한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또 다시금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완전하게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신다. 얘기는 뭐냐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또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신앙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생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소망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자들, 땅에서는 엎드러져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께만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선거 같으나 저들은 이미 넘어진 자라 하나님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계시지만
악인들은 지금 성공한 것 같고 악인들은 지금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수행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한하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통하여 저들을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늘 판단을 하실 때 지혜 있으시며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은 어때요? 공의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아니라 어때요? 부정과 부패와 그 다음에 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막 뒤엉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 내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신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투를 벌이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밟고 일어난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세워주면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보통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세우는 자는 또한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시는 의의 길과 세상이 추구하는 공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나 무엇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의, 중심을 보시고 선을 보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그냥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싹싹싹 넘어가면 돼요. 눈속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한 선을 보시는 것이 눈속임이라든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덕을 보면서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를 행하면 요건 맞고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세법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세법을 요게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 세법을 집어넣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큰 어망이 있어요. 어망이 크게 처음에는 얼기설기 있었을 때는 어때요? 작은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큰 물고기만 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간 물고기도 좀 잡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망을 좁혀 들어가요.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것만 내가고 나머지 중간 거하고 큰 물고기는 잡는다고 해보세요. 세법이라는 게 이런 빠져나가는 것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좁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 빠져나갑니까? 또 그것을 이용하여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요리 빠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는 법 지켰어. 법대로 해. 그러는데 그 법대로 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법은 지킨 것 같지만 법을 피해간 거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그 지혜가 어때요? 그 능력과 지혜 앞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자기의 꾀를 가지고 넘어갔다 한들 하나님 모르시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공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우리 147편에 보면 지금서부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자를 감사하고 악인들의 땅에 엎드려지는 자를 감사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이제는
8절부터는 8절 이후에부터는 어떤 말씀을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7절 이후부터는 감사의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결국은 이제 감사 중에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선하심을 쭉 얘기했는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때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결국 무엇이에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풀아 자라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구름이 확 끼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구름이 쫙 덮고 난 다음에 그 구름끼리 쫙 맞부딪히면 거기서 비가 쫙 임해요. 그럼 그 비가 어디로 임해요? 땅으로 확 쏟아져요. 땅으로 쫙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 땅이 물을 훅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 풀이 훅 그 물을 먹으면서 부쩍부쩍 자라면서 아침이 딱 되면은 이슬이 쫙 먹으면서 이 빛을 딱 받으면서 바짝바짝 영롱하게 빛나는데 이 풀이 슉 푸르르게 자라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삶의 이치도 아니요 자연의 이치도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가정들의 창조의 역사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쉴 수 없으신 운행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놓치고 있지요. 비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엄청 쏟아지네. 아이고 비가 오기는 와야 돼. 농사를 지으려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확 덮여서 먹구름을 끼게 하나님은 싹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팍 덮으신 후에 그것을 통하여 또 비로 땅에 확 내려주시고 그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풀들이 그 물을 먹으면 확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 맺기도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금 놀랍도록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비가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비 오는 게 그냥 원망할 뿐이지 이 모든 역사를 생각도 못해요. 또 비가 없어요. 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비가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지 하나님의 수많은 그 과정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가지씩만 발견해 놔도요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고 연약하고 생각 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 돼 있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루 있다가 하루 쓰러지고 말 들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실감이 안 될 것입니다. 가을이나 봐야 그 누렇게 그냥 다 죽어가는 들풀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때요? 너무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기 때문에요. 아침에 이슬을 먹고 이렇게 일어났던 풀이요. 저녁 때가 되면요. 아주 그냥 탁 쓰러져 있어요. 너무 뜨거운 태양빛 때 그을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견디는 거예요. 풀들이. 그 하루만 견딜 풀들까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왜 이렇게 불신앙하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걸 다 놓치고 살까요? 그냥 지붕 밑에서 내 집안에서 그 내 생각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시끄럽게 막 혼자 상상하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되뇌이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힘은 벗어난 것인데도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만 앞세우면서 아파하고 쓰라려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할까요?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보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 세상의 인생들이 돌아다니는 수많은 표정들을 보면서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능력,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가끔 우리 동물 프로그램이나 동물의 세계 이런 다큐들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약한 짐승을 센 짐승이 먹고 그거보다 더 센 짐승이 그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점점 더 약하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질서가 되며 법칙이 되어지고 그 질서가 파괴되어질 경우에는 이 지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창조하신 것이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다 필요해서 거기에 맞게끔 각각에 맞게 제 임무를 주신 것이거든요. 토끼가 봤을 때 왜 호랑이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호랑이만 만나면 도망 다녀야 되고 저가 나를 확 먹히게 만들어 하나님이. 호랑이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 풀밭을 아무 걱정 없이 다닐 텐데 여우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 거야. 막 이런 독수리가 없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중에 독수리가 없고 호랑이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지구상에 멸망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공급하시는 것들을 만약에 정말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가지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지금 너무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봅시다. 나의 처지나 나의 지금 약함이나 나에게 있어서 숙적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어찌할 바 몰라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뜻으로 이끌어 계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견딥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 아버지 이 만국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시끄러움이나 내 방 안에 있어 정말 내 생각으로 인하여 가득한 염려와 근심 덩어리들은 다 주께 맡기고요. 좀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마음에 새김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그 귀하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시편 기자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주여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한 약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눈을 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목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신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제 생각 제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가며 그 비밀스러운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를 닮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와 중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을 닮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누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처지에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으켜 세워주셨고 성전의 불을 밝히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시며 불러 세우시고 붙드시며 또한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라도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맡깁니다. 오늘은 아버지 밤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주님처럼 아버지 밤이 새벽이 될 때까지 이슬을 맞으면서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하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의 길 우리도 본받아서 아버지 예수님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부를 자들을 불러주옵소서. 이전에 들을 끼는 자들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찾을 수 있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부르짖는 아버지의 기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